이 7장은 거짓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수도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가운데 에브라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고 팔면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더라 이거죠. 회개하고 또 하고 또 그렇고 막 계속,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치료가 안 되는 이스라엘, 적용시키면 치료가 안 되는 내 개인의 이름을 대서 붙여본다고 한다면 치료가 안 된 것이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셔서 회개가 안 된 죄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래야 할 텐데 성령의 역사는 차단되죠. 은혜의 통로는 막히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듣지 않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언제나 이 기본적인 깔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서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간음이라.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이 간음, 호세아에서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로지 올인이죠.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웃 사랑.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니까 더 부자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그들은 포도가 막 어마어마 크고 농사가 잘 되고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자기들은 종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찢어지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들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주셨으면 감사한데 옛날 살았던 그들이 저 밀려나가서 변방에 살면서 그들이 잘 산 것을 볼 때 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부모가 야단치면 그것만 꿍하고 부모가 그동안 해준 건 다 잃어버리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나에게 잘해준 건 다 잃어버리고 어쩌다가 말 한마디 잘 때라고 말했던 것이 섭하고 고카해서 그 말만 꽁해서 등 돌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잘 사는 이유를 보았더니 자기들은 신이 있는데 우리 신은 바알 신이다. 바알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 이렇게까지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 귀가 열린 거예요. 열리면서 그때 우리 가봐도 되느냐? 한번 와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사를 지낸데 자기들이 지낸 제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막 절을 하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해서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자기들도 제물을 갖다 놓고 바치면서 제사하고 또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고 그래서 그 그늘나무 아래서 동침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가늠한 여자와 같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세상을 벗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앞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여인들아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는 것은 세상을 벗하는 것이라. 친구 삼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이게 바로 영적 가늠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운데
욕심이 생기죠. 욕심.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욕심,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모든 탐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핸들링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순종하고 사랑한 것이 우리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뭡니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것이 나를 복준다고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것을 다 따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같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도 불에 받치면 지나가게 하면 복준다 해가지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그 복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바로 따르고 지키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더 잘 되려고. 탐욕, 인간의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자기의 본의 아니게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해서 행동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땅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땅의 문제. 우리 7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악이 드러나도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강도처럼, 바로 도둑대 강도처럼 노략했다 이거죠. 때를 지어서.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요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이 영적인 간음이 깔려 있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된 회개로 인하여서 탐욕을, 인간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흘러가는 모든 세대, 또 욕심, 내 마음속 우러나온 욕심, 이것을 억제를 시키지 못하여서 결국 행동에 저들려 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방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왕에게 바쳐요. 잘 보이려고. 그리고 한마디로 왕은 그걸 처벌해야 하는데 좋아가지고 그들과 악수를 하고, 한마디로 왕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거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날, 왕의 날이 무슨 날인가? 왕의 생일 아니면 즉위날. 내가 1년 전에 2년차, 2년차, 3년차에서 즉위하는 날이죠. 왕의 생일이 아니면 즉위하는 날을 왕의 날이라. 그때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요. 술을 얼마만큼 많이 마시고 완전히 곤드레가 되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하지 못한 것을 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왕께 바치고, 그 왕은 껄껄껄 웃으면서 아무개 대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악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삼아서 다 왕의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도둑대를 밖에서 밖에서 도둑이라고 떼지어서 노략질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선으로 왕을 기쁘게 한데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해서 왕은 그걸 또 좋다고 기뻐하면서 깔깔깔하면서 악수를 하고, 이게 뭐냐면 영적 간음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수단 방법을 더 동원시켜서 있으면 거기서 좋게 하는데 더 많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더 많이 얻고자 해서 욕망이 불타오른 가운데 이런 땅까지 뺏어서 왕에게 바치더라.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뭐예요?
바로 뜻이 담기는 그 구별되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은 구별되었다. 세계 만민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구별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 구별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모든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내가 준 계명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세상은 있고 먹고 마시고 쓰고 약탈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모든 걸 가지게 되고 약한 자는 짓밟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행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에서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처럼 바꿔놔 버렸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돈 맺지 말아라. 며느리 삼거나 사이 삼지 말아라. 이건 구별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피를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구별의 특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느 날 세상과 똑같이 뒹굴고 있다 이거죠.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 강자만 남게 된다 이거죠. 약자는 없어지고 강자만 남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왕에게 바치고, 약한 자를 어떻게 살아요? 힘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과부를 너희들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보고 있겠다. 그들이 짓밟혀질 때 내게 호소하지 않겠느냐? 내가 듣고 있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약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약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때문에 강한 자들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는 바로 그 강한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자답게 우리의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그들도 우리의 영향을 받고 살,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 구약시대는 율법의 말씀, 신약시대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볼 때 야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쳤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구별되게 사는데 아와나던 짓을 하니까 이상하게 보여서 핍박을 하고 욕을 하는데, 경기는 끝까지 봐야 하듯이 나중에는 그들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예의 바르고,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일이 잘 되고, 그들은 망하지도 않고 행복하고, 자기들은 흥하고 잘 되다가 여지시 무너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그러지면서 바로 불량패가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나도 교회를 나갈까,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하면 못 이기는 듯이 하면서 따라오고, 예수 믿고 바로 그들도 우리와 합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근데 구별되지 않냐고,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서 가나안 그 문화의 모든 것에 침략을 당하듯이 같이 둥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여기에서 4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상태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르쳐주는데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스라엘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라 하면서 과자 만드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떡 만드는 자, 그 빵을 굽는 자.
빵은 화덕에다가 굽죠. 그래서 항상 그 달궈져야만 됩니다. 약한 불로 놨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잠깐만요 해놓고 불을 세게 달궈서 막 익게 만들죠. 또 반죽을 했으면 이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는 최고 약한 불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발효가 되고 빵을 굽게 되면 또 불로 세게 달군다 이거죠. 그 다음 여기에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기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도록 잠자고 약하게 놓아서 사람 없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24시간 계속 달궈져야 하니까. 그래서 약불 그냥 꺼지지만 않게,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빵을 굽기 시작하면 불이 아주 센 불로 해서 확 일구는 막 구워내죠. 이스라엘 상태가 그와 같다 이거죠. 이 상태는 빵 만드는 화덕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거죠.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불을 잘 다루지 못한 데서 욕망의 불이 나왔다 이거죠.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 데서 욕망의 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불,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불이에요. 세상의 불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정욕을 다루지 못하고 욕망을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 세 가지. 재판장을 다 삼켜버리고 또 왕들을 엎어지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7절에 나온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여기에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날도 우리 그런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치료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치료가 되지 않은 현대 교회,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 생각해 볼 때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의 욕망의 불은 다 꺼지게 만들고 내 속에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세상의 욕망의 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시간이 없다 이거죠. 곡식밭에 곡식이 자라야 풀이 약해지고 이스나마나 되어진데 곡식밭에 풀이 많고 가라지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덮어버릴 때 곡식은 곡식다운 곡식의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야리야리 하면서 열매도 열 수 없고 병만 들어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영적 상태,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가르치고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욕망의 불이 완전히 지금 도사리고 있고 어떤 잠잠하고 있듯이 약불 같다가 어느 순간에 불타오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저질러지는 그 모든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료가 안 되는 이스라엘이 곧 납니다.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욕망의 불은 다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길이 활을 타올라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달되게 달라고. 그 우리월을 타다 보니까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장인데 재판장을 돈으로 삼켜버리니까 바로 재판장이 재판다운 재판을 하지 못하고 왕도 교제를 욕망에 불을 붙은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인정해 주니까 왕도 오는데 엎어져 버리고 기도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소망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언습해 오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여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치료가 안 되는 이스라엘,
치료가 안 되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주여 진단해 주시고 주여 여기서 깨어 근신하며 치료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욕망의 불을 가지고 살기에 주여 믿는 자는 구별된 자로서의 주여 확실하게 색깔이 있어야 할 텐데 구별되지 못한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짝하여서 하나 되어 주여 히브리서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일러주시기를 주여 제사 오직 교제의 악수를 왕과 항과 동시에 주여 이불이 화를 타올라서 욕망의 불이 타올라 불을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욕망의 불을 잠재우지 못하고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지 못하여 결국은 주여 재판장들을 삼키게 되고 불의가 공의가 무너지고 왕을 엎드려지게 만들어서 왕이 없어서 무법천지가 되어지며 결국은 하나님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오늘날 이 시대 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주여 나라를 통치할 때 아버지 재판할 때 공의가 세워지고 왕이 정의로서 아버지 통치할 때 모든 질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운 왕이시오 주여 우리에게 통치하신 그분을 따라서 살 때 후회 없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여 무엇보다 정욕과 탐욕의 불이 아버지 타올라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은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